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 오전마다 외울 때에 주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의 앞부분 끝부분하고 몸통은 전부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이 성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시고 하느냐? 예수 성자 예수님이 제일 삼위일체 가운데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단의 공격이 제일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단들이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하니까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가연설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교사, 거노시스 파라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똑같은 몸을 입느냐? 아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체는 육체인 것처럼 보인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과 피를 쏟고 채찍에 맞으면 살찜이 뜯어져 나가는 거는 진짜 살이 아니고 진짜 피가 아니고 진짜 살처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진짜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가현설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먹혔어요. 철학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은 것이지 성부보다 더 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혹, 공경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합니다. 어떤 분은 모르는 분은 그렇게 하는 초신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아니다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D가 성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하는데 당시에는 성은 없었습니다. 성은 없고요. 전부 다 이름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예수 이름인데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놓은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구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똑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할 때는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란 이름은 아주 특별하게 잘 쓰이지 않는 이름이 아니고요. 철수, 영희처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호수아도요 구원자, 호세아도 구원자, 예수도 구원자, 똑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름 부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다르고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좋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올리브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하는 것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서 붓습니다. 그러면 조금 붓는 게 아니고요. 많이 부으니까요. 온 머리, 옷이 밑에 바지까지 신발까지 줄줄 있게. 그래서 시편 133편에 아론의 이슬이 쭉 머리부터. 그래서 이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제사장은 나이 30세에 정식 제사장 되니까요. 그때 이제 기름 부음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는 혹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동시에
우리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의미로 나중에 백성들 사이에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예수님은 이름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시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으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앞에 우리 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주님. 즉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면 뭐하는데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귀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의 좋은 관계, 주님이라는 관계가 맺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이니까요. 나는 그분의 뭡니까? 종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종한테는 님자 안 붙입니다. 종이 무슨 님자입니까? 종은 무슨 자 붙이면 됩니까? 놈자 붙이면 됩니다. 종놈이지 종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놈을 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종은 종이지 뭐 님자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나는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질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 무슨 질문할 권리가 있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어쨌든 그 보디발의 주인이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내가 소리 지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옷을 벗어두고 나갔다. 정거품이다, 옷. 여러분, 그때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갈 죄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죄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죄 아닙니다. 무슨 감옥에 들어갑니까? 종이 무슨 재판 받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절 죽이면 끝나죠. 그럼 무슨 감옥에 넣습니까? 이놈 봐라, 내가 믿었더만은 그 자리에서 못 뺄 죄지. 종은 재판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적절 죽이면 끝나지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죽이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부인 체면도 살려주고, 보니까 부인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부인 체면도 살려주고 요셉도 살려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종은요, 재판받을 권리도 없고 질문할 권리도 없고 무슨 권리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들면 버립니다, 여러분. 종은 오로지 주인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주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 남산제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하고 하나님 뜻하고 딱 부딪히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 크시니까 양보 좀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닮아가는 과정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염려거리 많아집니다. 불안거리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목자 되면 모든 게 부족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해결해 주실 것 아닙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험은요, 암부터 시작해서 실비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다 커버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 보험과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보험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이면서 사도신경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됩니다. 육신이 그처럼 보인다. 신이 어떻게 인간 몸이 되냐? 근데 2000년 전에 그게 통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쏘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진짜 육신이니까 배고프고요, 맞으면 아프고, 욕하면 서럽고 화나고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도신경 그전에는 외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독생자 했습니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이렇게 했지,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낳은 사람이 외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머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은 동등하신데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하다 표현이 독생자 이렇지, 낳았구나, 낳았으니까 인간 뭐 이렇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있어가 낳았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아들 이렇게 낳은 것이 아니고요, 동등한 삼위일체고 그만큼 귀하다 표현할 때 아들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뭐 없겠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경상도에 한 집사님이 아버지 전도한 내용인데요, 너무 집안이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경상도 꼴짝에 태어나가지고요, 대학교를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 위해 기도했는데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8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안 믿던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의 기도와 전도 덕분에 드디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를 몇 번 출석했는데 집에 갔더니 명절날 모였는데 아버지가 아들 집사한테 따로 부르더니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라고, 아버지 이제 오늘 아버지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배 인도할게요 했더니, 예배 전에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다, 저 방에 좀 가자. 그래서 저 방에 갔더니 아버지가요 심각하게 묻습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조용하게, 내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다. 네가 항상 가정예배 인도할 때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형님 이래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물었어요. 진지하게. 그러니까 농담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유교 전통에서 족보와 촌수를
밝히 아는 분이고 따지는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민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웃음이 났는데요, 아버지의 그 신앙이 너무 순수하고 귀하게 느껴져 가지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외아들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은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세례받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되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까지 나를 보고도 모르냐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고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십계명도 주시고 제발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쪼르고 졸랐더니요 거기에 우리가 성경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 바위 속에 모세를 딱 숨겨주시고요, 근데 뒷모습 봐라. 출애굽기에 보면 뒷모습을 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등이 있는 분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 있는 거 없습니다. 20몇 년 전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책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다. 기억나세요? 나중에 이 폰 꺼내가 쳐보세요. 아마 제목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적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 한때 유행했습니다. 좀. 제가 그 책을 딱 읽다가요, 와 엉터리네. 와 순 거짓말이네. 그 조용기 목사님이 CTS나 CBS 설교하실 때도 야 내가 번역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제 봤거든요. 그 CBS인가 CTS 뉴스에 읽으라고. 그 제가 가지고 봤습니다. 거짓말이네.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천국 보고 온 것을 조용기 목사님 번역한 거예요. 그 조용기 목사님 주장이 아니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외국에 번역했는데 조용기 목사님 번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스태프들이나 부목사님이나 직원들이 번역해가지고 책 낼 때 조용기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일일이 번역 안 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총회에서 책자 만든다고 세가족 책자 만든다고 한 과씩 맡겼습니다.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한테 일과를 해달라고 일가 가지고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딱 도안까지 왔습니다. 분량까지 이런 내용으로 한 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한 과씩 부탁했는데요 정필도 목사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 정필도 목사님 안 만들었습니다. 그 일과 제가 만들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저보고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수고료 30몇만 원 주더라고요. 주는데 행정실에서 신 목사님 그 반씩 나누시다 우리 행정실 그 행정실에서 10몇만 원 떼갔습니다. 그거 안 만듭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책 안 적었습니다. 번역 안 했습니다. 틀림없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엉터리더라고요. 모든 영혼이 죽으면 로스앤젤레스 해변가에 다 영혼이 모였다가 한꺼번에 천국 간대요. 예수님의 키가 180몇 아주 이상적인 키 아닙니까? 180 몇 센치고 천국 가보니까요 모든 것이 오토매틱입니다. 보통만 누리니까 모든 것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와 천국 후지다. 요즘은 보통 누르는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움직이는데 무슨 언제적 70년대 보통 노래는 건 70년대식인데 천국은 억수로 후진 동네네. 신학적으로도 엉터리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가요,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 등을 보여준 것은 등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등짝이 있고 키가 몇 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위 틈에 숨기시고 등을 보게 한 것은, 등 보는 것은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냥,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보았습니다. 누굴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세기 때는요, 예수님의 시비가 많았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하신 걸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이고, 아닌 사람, 예수님의 육신이 오신 것을 거절하는 사람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제일 미혹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비거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40몇 명의 재림 가짜 예수들이 있다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시비 안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자꾸 시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다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 아닙니까? 가장 귀한 존재, 나의 외아들. 그럼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정말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귀한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